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가곡 식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정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어느 학교에서 아마 봉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기독교수회의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연세대학교 정교수지요.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조건을 놓고 볼 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수에게 그 교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수님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식당으로 옮겼답니다. 식당 가서 점심을 먹는데 닭찜이 나왔대요. 한참 먹는데 조그만 닭 가시 하나가 이 교수 목에 걸렸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 그 옆에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입이 있는 것 같더니 그 담당 의사가 한참 이리저리 해보더니 교수님이 이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가셔서 교수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침을 삼키니까 쑥 넘어가더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그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5가지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첫째, 대단한 것 같지만 조그만 닭가시 하나에도 쩔쩔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조그만 닭가시 하나에도 절절매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인격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지식,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자랑에 심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교만의 언행은 자존감이 낮은 열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지나치게 고집이 센 사람이죠. 지나치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말 속에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고 낮은 자존감은 열등의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겸손한 삶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에서 겸손의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신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대답입니다. 무신론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를 넘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형상, 즉 종교심을 없애려고 부정하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상입니다. 이게 무신론이에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리석다는 단어의 의미는 당연히 가져야 할 종교적, 도덕적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종교적, 도덕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종교적, 도덕적 감각이 전혀 없는 무신론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지 않으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세 가지가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하지 못한 마음, 즉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무신론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기대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이 부자는 어떻게 할까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곡관을 더 크게 짓고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자기의 선택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가 소출을 얻기 위하여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농사를 지은 정당한 결과였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부자는 현실 감각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지혜로운 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도들이 생각 없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원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나에게 좋으면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중심의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게 좋다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교인들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신앙에 매우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보다 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 이거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 감각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지혜로워 보이는 이 부자를 하나님은 왜 어리석다고 책망하셨는지를 세 주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책망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농사의 전 과정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분이 94, 인간의 부분이 6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조건에 농부가 약간의 수고를 더하여 수확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 햇볕, 공기, 흙, 바람, 씨앗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노력을 더해서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분이 94, 인간의 부분이 6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도 바울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르쳐서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살았고 또 농사를 지었고 많은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으니 감사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부담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의 자크 마르틴 교수는 거룩한 부담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교인 같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곳을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창조적 존재, 의존적 존재, 공개된 존재,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정직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을 가르쳐서 사역적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적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을 보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질적 전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전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세우시고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마치시고 끝내시리라. 3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루사 마치시고 끝내시리라. 그 다음에 둘째 본질적인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섭과 제한을 많이 받죠.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어떤 상황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질적인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악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악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욥을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악을 이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논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믿지를 못할까요? 첫째, 말씀을 듣지 못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사단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에 떨어진 복음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단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 있게 유념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 아실 겁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영국의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복음에 대한 간격이 전혀 없는 것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3장 19절을 읽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는데도 간격이 없는 이유는 악한 자, 즉 사단이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죠. 비기독교 문화권의 나라보다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에서 사회 봉사 같은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주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은퇴한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문화권의 차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람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을 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적 개념이고 하나는 공적 개념입니다.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돈을 주로 사적 개념으로 봅니다. 이 돈을 사적 개념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돈을 주로 공적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을 공적 개념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지만 나의 노력만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공적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의 사람들 대부분은 죽을 때 돈을,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기증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어느 통계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된 통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000를 도네이션을 기증을 한다 그래요. 1년에 평균 $1,000.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기증하는 것은 얼마냐면 $1라는 겁니다. 1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1000분의 1. 상속이 오르냐, 기증이 오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문화에서 태어나서 어느 문화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외국을 여러 군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환경 속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이 도움에 감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얻었음에도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 부자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 은혜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 부자가 이와 같은 말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의 세 사람의 말로 이 부자의 무지를 깨우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먼저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는 즉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해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에 동의한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자기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함으로써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냐? 그 다음에 질문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군가? 신앙의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 그런 저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시골에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거 누구 아들이야? 이런 소리 합니다. 저거 누구 아들이야? 그 아랫말에 사는 누구 아들입니다. 지 애비하고 똑같구만. 이런 얘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한두 번 이상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 즉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므로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우리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에 하나님이 방문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기본 사명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모든 행실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최고의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최고의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최고의 행위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예배란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최고, 최선, 최대의 경건한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는 종합적인 단어의 의미죠.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말씀이 있고 봉헌이 있고 교제가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주일부터라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나가서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신론은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교만한 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을 한다면 우리 못 삽니다. 적당히 기억하고 적당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잊어서도 될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